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네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께 은총을 받았으면 원컨대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저희의 악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 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언약을 세우고자 한다. 내가 온 땅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너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6절과 7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그렇게 말씀 시작하고 계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보낼 테니까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그래 모세가 아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제가 말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데 여호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문에도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예,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유일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능력 있는 신이시다. 유일하신 지존자이시다. 자존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1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돌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으라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2 돌판 있었죠. 그 돌판은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이었습니다. 31장 그 마지막 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2를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 2개를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손이 있는 분이신가요?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깎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사람의 형체와 같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육적인 어떤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은 2개에다가 뭘 기록해 주셨죠? 예, 계명,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죠. 아마도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어떤 형상이나 형상에 절하지 말 것,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또 다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탐내지 말 것. 여튼 2 돌판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 2 돌판을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두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32장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아니 모세는 오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그 금가락지, 금고리 다 가져오라고. 그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져온 그 금을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답습한 겁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물질을, 특히 물질,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있잖아요. 또 한국 사람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뭐 하면 그것이 바른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뭔가요? 예배의 핵심은 과거로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일의 기원이죠. 그때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때 예배는 말씀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예배의 전부였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군가요? 사람인가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께 100%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분도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물어봅니다. 여호수아한테, 야,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봅니다. 이상한데? 노랫소리가 이상해?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뺑 둘러싸고 막 춤추고 마시고 거기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들고 있던 두 돌판을 그냥 집어 던졌죠. 그 바람에 그 돌판이 깨진 거예요. 박살났어요. 아니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도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우리도 화를 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돌판을 집어 던진 거하고 집에서 뭐 이것저것 집어 던지면 안 됩니다. 네,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 두 번째는 네가 직접 그 돌판을 제작해서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은혜 있잖아요. 우리에게 처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 그 은혜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성도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 믿고 처음에 예배당 나올 때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뭐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막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막 기쁨이 넘치고 이야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쉬운 거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뭐 정치든지 교회 어떤 일을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갑니까? 가지고 올라가죠. 2절 읽어보시겠어요?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며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두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네. 두 돌판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2절에 보니까 아침 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준비해 뒀다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준비하고 예배당에 오잖아요.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월요일부터 안식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월요일 날
주일날을 바라보고 화요일날 주일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되면 주일 직전이잖아요. 토요일 되면 아주 조심해야 돼요. 토요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내지 말고 조심하게 보냈다가 주일 안식을 맞이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 뒀다가 아침 일찍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침 일찍 하는 거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 22장에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종들에게 준비시켰다가 이삭을 깨워가지고 3일 길 걸리는 저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죠.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습관을 쫓아서. 여호수아도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아침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까지.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글쎄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시내산은 뭐 어디 정확하게 알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 주셨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거기에 가봐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3절에 어떤 사람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다른 누구도 같이 올라오지 말 것.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해라. 그 시내산 주변에 일정 구역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짐승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주소, 말하자면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세요. 네. 은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네. 물론 이런 우리 물리적인 은밀한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내 심령 속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이 고요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다투면서 짜증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은밀한 곳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기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하루 2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2시간. 야, 2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뭉개고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또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뭐 바닷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강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을 쓰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 교회 집사나 장로들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2 돌판을 처음 것들과 같이 깎은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네, 여기 5절,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산꼭대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단어와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혹은 청중이 듣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청중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다. 그게 선포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거에 듣든지 말든지.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은 원래 반역의 족속들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야 반역의 족속들이야.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가서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전하라 그러시죠. 그게
선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는데요.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2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신 것은 강조죠, 강조.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또 전쟁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전쟁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같은 말을 2번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좋은 하나님이시죠.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엄마가 어린 자녀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예. 그 사람을 다 포용하잖아요. 아이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연약한 것에 대해서 그 엄마가 다 포용해 주잖아요. 이해해 주잖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2번째 뭐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보통 말하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 많은 은혜가 있죠. 은혜는 거저 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도 거저 주시고 영생도 거저 주시고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거저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획득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쟁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자라난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참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랑은 해놓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인내. 계시록 14장에 성도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네. 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는 게 사랑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잖아요.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열매가 맺히고 잘 참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잘 참아야 되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데 넉 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성경 공부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4월 말 5월 초에 파종하면 그 넉 달, 그 5, 6, 7, 8, 8월 달 말이나 9월 초에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넉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사람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려면 몇 살쯤 돼야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어떤 사람 그게 뭐 일평생 살아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잘 참으세요. 잘 참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참지 못하게 합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얻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급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내게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은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조급한 마음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해예요. 깊은 이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 형편을 안다. 그 지식적인 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죄 짓는 것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거나 그것을 이해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굳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좋아요. 예전 같으면 생각하기 힘든 일이네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소송하는 거. 소송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기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의 4분의 1이라면서요. 근데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도 21장인가 20장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특징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거기 읽어보고 가시자고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모든 거짓말장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 둘째 사망, 거짓말장이들. 하여튼 거짓말을. 교회에도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재판이 있습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재판할 수 있어요. 또 피고와 원고가 있고 각각 변호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세상 변호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변호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짓말이에요. 또 그 재판장은 목사나 장로로 구성된 재판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교회 재판이에요. 세상 재판에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목사들이 세상 재판장에 가지 말 건, 아니 그 교회가 한참 높은 상급 법원인데 교회가 왜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냐, 그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문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화해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할 때에도 저는 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헌법에는 선서의 항목이 없어요. 선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서. 만약 거짓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상당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선서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보면 제사장 앞에서 증언을 할 때 마시는 물이 있어요. 마시는 물. 죄를 섞은 물이라든지 그 물을 마셔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네 배가 퉁퉁 부어오를 것이다. 그래 죽을 것이다. 그래 서약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 이건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해. 아니 이러니 참
교회가 거짓말하니까 이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참 이거 난감합니다. 그리고 법을 무섭게 해야 돼요. 특히 무고죄 같은 거 무섭게 해서 거짓말하면 무섭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법보다도. 거짓말하는 거.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예? 거짓말 분간 못해요? 거짓말에 계속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 용납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정직한 거예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봤으면 봤다. 먹었으면 먹었다.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좀 곤란해도 진실해야 돼, 사람이.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지 않으면 누가 진실할 수 있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자손들이 수천 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바른 신앙의 계통이 내려가야 돼요. 바른 신앙의 계통.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12조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12조 생활하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10배, 100배 효과가 있어요. 그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교훈을 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 가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른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며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밥 챙겨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대대 손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3, 4대까지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왜 자손 3, 4대까지 벌하십니까? 성경에는 아버지가 살구를 먹으면 아들이가 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이 벌 받고 손자가 벌 받고 3, 4대가 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왜 그렇죠? 그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부모가 잘못하는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는 거 보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게 믿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미웠는데 싫었는데 자기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접 보는 것이 그렇게 충격이 커요. 그냥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인을 새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손자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손자가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을 아버지가 본받고 아버지가 죄 짓는 모습을 그 아들, 할아버지의 손자가 또 본받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같이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자녀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떻다, 뭐 장로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그걸 다 알고 그 상황을 다 알고 말하는 거지만 자녀들이 들을 때는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목사님 무시합니다.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저주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책임 누가 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있으시고 그러셔도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다. 그럼 회개해도 면죄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회개하면 다 면죄됩니다. 회개하면 다 면죄되지만 남는 건 있어요. 우리가 다쳐가지고 상처가 치료가 되면 다 아물지만 흔적이 남잖아요. 흉터가 남잖아요. 그와 같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이 남아요. 죄책. 죄책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가령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감방 가야 돼. 사람 죽였으니까. 처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반드시 남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그 두 돌판을 받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